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후원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큰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으려고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까? 캄캄한 흑암, 음보와 같은 세상에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로 빛, 등불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사람들 눈앞에 다 보이게 한다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둠을 이기고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처럼 등불처럼 또 불기둥처럼 이렇게 보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것을 정말 고민하고 사모하는 삶이 결국 신앙생활이지요. 종교생활은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과 내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뭔가 신이 나를 돕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빛처럼 등불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거를 잘 알려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도 필요한 것이고 성경 교사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제대로 그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운전해 보신 분들은 간혹 압니다. 내 마음은 우회전을 하겠다고 깜빡이를 킨다고 킨 것이 가끔 가다 보면 좌회전을 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얘가 오른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하는데 방향지시등을 왼쪽을 하면 이걸 왼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혹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1차선씩인데 앞에 차가 갑자기 왼쪽 깜빡이를 막 켜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중앙선을 넘어가겠다는 건지 뭔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죠. 물론 대부분은 내가 천천히 갈 테니 너 추월하라 뭐 이런 뜻인데, 문제는 뒤에서 가는 차가 그것을 해석을 못하면 미쳤나?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말씀을 말하는 자가 제대로 해석을 못해주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듣는 자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설교자나 성경 교사도 스스로 생각나는 대로 스스로 옳다 해서 말해야 될 것이 아니고, 듣는 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여 설명하는 자도 성령에 감동되어 동일하게 해야 하고, 듣는 자도 성령에 감동되어 동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때는 도대체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게 과연 뭔지, 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말하고 듣는다는 게 과연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글을 왜 썼을까 봤더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섬기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설명하고 설교했었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예언하심과 같이, 미리 지시하심과 같이 이제 내가 내 장막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예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지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낙심하고 예수의 배신자가 된 것 같은 슬픔에 떠나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물고기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신 다음에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하신 예언이,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니고 원치 않는 죽음으로 띠띠워져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위로받고 이제 겨우 마음 좀 추스려서 베드로 잘할 수 있어, 좀 뭐 이렇게 응원하시면 좋을 텐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럼 너 처참하게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예수께서 내게 저주받은 죽음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은 변하지도 않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제자들과 내가 섬기던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해석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를 저들이 스스로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교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랬으니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말이냐면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일에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실족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택하심에 이런 방법으로 나는 늘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미 들은 진리가 있지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이랬어요.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라 이 말이라 이 말이죠.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휩쓸림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았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거룩하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인도하던 자가 떠난 후에라도 그 말씀이 내게 또 생각나고 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거죠. 그래놓고 봤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러느냐, 자기 죽음이 앞서 왔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언하셨던 예수의 말씀, 처참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조차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야. 그러니 잘 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잘된 것이야.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잘된 것이야. 이것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늘 있었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울죠. 결국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이 내게 계속 떠오르는 것이라. 누가 설교 잘하는 사람일까?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 누가 말씀을 잘 읽고 들은 사람일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일까? 그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고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 하나를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고 예수에 대하여 의심이 날 때마다, 예수에 대하여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간혹 안 믿어질 때마다 그 들었던 말씀이 내 귀를 쟁쟁대고 울려서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될 그런 예언이 있다. 그렇게 계속 생각나고 생각나게 하고 되뇌이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등불처럼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거는 그냥 주문 외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등불과 같이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고 되뇌이고 깨닫고 그렇게 할 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항상 밖을 보면 그냥 깜깜한 어둠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시는 은혜와 영감과 감동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생각하고 언제까지 생각나게 하고 언제까지 되뇌어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여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어떻게 기도할 건가?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내 안에 성령으로 떠오르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교자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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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라서 결국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주의하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사람. 설교자의 설교는, 성경 공부의 내용은 그냥 펌프의 마중물처럼 부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맞아서 막 샘솟듯 샘물이 솟아 올라오듯이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할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지, 설교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삶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초반에 전혀 능력이 없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누구만 쫓아다니게 되냐면 사람만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자 쫓아다니고 훌륭한 교사 쫓아다니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아는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물밀듯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마치 베드로가 스승으로서 내가 떠날 날이 되어 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할 때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부탁해야 될까? 결국 들은 말씀과 이미 서 있는 진리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여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샛별이 떠오르듯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번 한 달 동안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의 예언된 말씀대로 잘 인도받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또 되뇌이고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주의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각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감동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